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보는 것 때문에 때로 애로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보는 것 때문에 겪는 애로가 바로 눈의 시력입니다. 그래서 눈의 시력이 안 좋으면 우리는 볼 수 있도록 안경을 대체해서 안경의 힘을 의지해서 우리가 보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어떤 사물도 보는 것에 한계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은 우리가 때로 현미경과 같은 기계를 이용해서 어떤 사물을 보게 됩니다. 어떤 광학 렌즈를 이용하는 그러한 현미경들은 몇 백만 분의 1까지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문제들, 질병의 문제들, 어떤 우리 안에 세균의 문제들을 그런 광학 렌즈를 이용해서 보게 되어지고 봄으로 인해서 문제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알게 될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기술도 개발하고 약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 기술도 개발하여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의 깊은 이치, 그 질서를 사실 우리가 다 알기가 참 힘이 드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모든 만드신 사물의 이치, 그 모든 질서를 잘 깨닫고 선택하고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바로 분별력일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지혜자의 모습일 겁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오늘 8장에 보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러한 삶이 필요한 것을 솔로몬은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보면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솔로몬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가 여기 보면 그 결과적으로 얼굴에 광채가 난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이치를 잘 알고 깨닫는 자, 그래서 삶을 잘 분별하여 선택하는 사람은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 삶의 승리, 평안을 경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 모든 만물, 모든 삶, 모든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밀, 이치가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삶 속에서 적용하는 분별력 있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은 승리할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전도서에서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몇 가지 영적인 분별력의 삶을 강조합니다. 그 삶은 일상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정한 이치를 우리가 잘 분별하여 그것을 잘 깨달아 우리의 삶에 분별하여 적용해낼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얼굴에 빛이 나는 그런 평안의 삶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그 첫 번째 삶은 이 삶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분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내가 곤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솔로몬이 왕의 명령을 지키라 순종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3절에 가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여기 왕 앞에서 급하게 행동하지 말 것, 불순종하지 말 것,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말 것을 여기 솔로몬은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왕에게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왕은 할 수 있는 모든 힘, 권세,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서 이 땅에 질서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왕의 권위 앞에 순종하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과 같은 권위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분명히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왕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을 세워서 사역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소개하는데 그것이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을 쓴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없었던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여서 솔로몬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할 때 이미 아내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밧세바는 불륜의 관계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첩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첫째도 아니고 첩이었고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이제 다윗이 죽게 되었을 때 이 이스라엘 가운데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누가 왕이 될 것인가? 굉장히 그 왕자리를 놓고 다툼과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때 아도니아가 다윗 왕이 이제 죽을 때쯤 되어서 반란 스스로 왕이 되려고 그렇게 모의를 하고 사람들을 동원하여 난을 일으킵니다. 왕상 열왕기상 1장 5절에 보면 그때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 기병, 호위병 50명을 준비합니다. 왜 이렇게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했느냐면 인간적으로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충분히 왕이 될 만한 조건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장 6절에 보면 이 아도니아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입니다. 서열상으로 솔로몬보다 위였고 또 용모가 심히 준수했습니다. 압살롬이 굉장히 잘생겼고 머리가 길었고 외모가 출중했습니다. 아도니아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아도니아는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내게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말씀을 합니다. 자, 서열상 솔로몬보다 위고 외모도 잘났고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객관적인 조건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대신에 아도니아를 지지했습니다. 열왕기상 1장 9절에 보면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레 바윗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고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습니다. 그 청함에 다 응답을 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아도니아가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정말 그런 정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아도니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 솔로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객관적으로 보면 아도니아와 비교했을 때 사실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게임이 되지 못하는 정황이었습니다. 외적인 조건으로 보면 분명히 아도니아가 더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때 컨디션 조건은 무엇일까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항상 중심을 보십니다. 이미 그 앞에 다윗 왕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외적인 컨디션을 보고 솔로몬을 왕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왕을 이스라엘 가운데 세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제 이런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스라엘이 갈리게 되어집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북이스라엘 역사가 이어지고 남유다가 이어지면서 왕국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13명의 왕이 세움을 받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그 왕들의 세우고 폐위되어지는 과정을 보면 전부 피해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고 자기들이 왕이 되고자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피를 흘리게 되어집니다. 이런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질서를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남유다는 14명의 왕이 세워지고 패해집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다릅니다. 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는 질서 있게 이 왕이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서 이어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배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왕은 완전할까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 특별히 남유다를 볼 때 하나님께서 질서를 따라 세운 왕들이 우리가 보기에 충분히 완전한 왕을 하나님이 세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들이지만 전부 불완전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처음에는 그는 겸손했지만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범죄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사울 왕이 다윗을 괴롭히는 과정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장시간 군사를 모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추적하고 여러분 죽이려고 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면 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2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 왔습니다. 어떤 날은 다윗을 쫓던 사울이 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용변을 볼 때 다윗이 죽일 수 있었습니다. 군사들 옆에 있는 신하들이 죽이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었다고 그렇게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노합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면 자기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운 하나님의 질서를 다윗은 순종을 합니다. 분명히 객관적으로 사울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또는 세상 역사를 보면 이 땅에 잘못된 리더들이 얼마나 많이 세워졌습니까?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의 악한 왕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 같은 못된 대통령 지도자도 있습니다. 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지도자로 세우는 것일까요? 우리로서는 그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 리더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들을 그냥 일단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 못된 일꾼들, 잘못된 일꾼들을 순종할 때 우리에게 그 사람들의 형편과 정황을 하나님이 일일이 다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해를 구하지 않습니다.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몫만 다 하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질서의 원리에 우리에게 순응하고 순종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것은 세상과 나라의 어떤 역사뿐만이 아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또 모든 교회와 같은 공공 하나님의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부모의 질서에 우리는 순종하라고 합니다. 사실 부모들이 우리보다 지식적으로 더 못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능력이 못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잘났고 못났고를 떠나서 부모이기 때문에 그 질서에 순응하고 순종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것은 지식이 많고 능력이 많아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적용의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안에서, 지혜 안에서 분별력 있는
그러한 삶의 사람들만이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깨어지면 이 땅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의 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오늘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심판자의 역할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웃사이더로 인생을 삽니다. 늘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어지는 반골기질로 살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순종하라고 하면 항상 반골로 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것은 분별력이 없는 미련한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질서 있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이치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때와 판단, 하나님이 잘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판단의 때를 잘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5절을 보게 되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이 때와 판단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미 전도서 3장에 솔로몬이 이 땅의 모든 만사가 때가 있다 말합니다. 그 때는 어떤 때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의 주인 되셔서 그 때를 주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시기와 그 때를 하나님이 다 임의로 주관합니다. 날 때이든 죽을 때이든 앉을 때이든 일어날 때이든지 모든 때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시간의 주인 되셔서 그 시간을 주장을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시간 속에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을 때 깝깝하고 답답하고 굉장히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내 눈으로 보기에는 지금 결론을 내야 되고 내 생각으로는 지금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너무 불이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것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방법으로 조급하게 해결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데모를 하게 되어지고 또 대자보를 붙이고 횃불을 들고 이렇게 저렇게 시간을 내가 어떤 문제를 결론 내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문제가 일어날 때 문제 해결 방법이 세상의 해결 방법이나 교회의 해결 방법이나 피차 일반인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저는 한 200여 명 되는 교회가 그냥 해체되는 과정을 옆에서 보았던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두 패로 나뉘어져서 전임 목사님, 후임 목사님이 각각 그 패를 서로 주장합니다. 그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이 교인들이 두 패로 나뉘어져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각기 자기 결론으로 지금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고 지금의 시간을 자기들이 결론 시간의 주장자가 되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 교회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그 한 목사님, 선배 목사님을 제가 아는 분인데 그 문제를 갖고 저와 한번 대화를 나눈 적 있습니다. 사모님하고 같이 와서 차를 마시면서 식사를 하면서 쭉 자초지종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자초지종을 얘기 들을 때 그분을 무조건 옳다라고 지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모든 것들은 쌍방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둘 다 이기려고 할 때 둘 다 질 수 있습니다. 그 말만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둘 다 이기려고 했는데 결국 둘 다 잃게 되었어요. 교회가 그냥 공중분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마귀가 항상 원하는 것은 혁명을 원합니다. 마귀는 항상 시간을 앞당기려고 합니다. 마귀는 기다리는 법이 없습니다. 마귀는 지금 결론을 내라고 합니다. 지금 이혼해라. 지금 교회를 해체하라. 지금 문제를 해결해라. 그렇게 모든 것들을 서두르게 만듭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인 것을 거부하고 우리가 시간의 주인인 것처럼 조급하게 문제를 해결하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시간과 판단을 임의로 주관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판단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의 주인 되심을 우리는 인정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시간 되심을 가장 인정해야 할 때가 언제냐면, 이제 과거는 지나갔고 지금도 지나가는 가운데 있지만 가장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미래입니다. 장래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여러분, 우리의 장래를 누가 가르칠 수 있나요? 예측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예견은 하지만 내일 일을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8절에 보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바람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죽음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모든 전쟁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시간과 때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가르치진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는 미래 일이 있습니다. 죽음입니다. 우리의 이 미래에 하나님은 죽음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근데 언제 우리가 죽을지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인 죽음의 날을 개별적으로 다 알려주지 않을까요?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철저히 위탁하고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우리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죄로 인한 인간의 역사를 보면 항상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범죄하고 난 뒤에 인간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이용하여서 우선적으로 한 일이 뭐냐 하면, 또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육과 번성과 땅에 충만한 복을 주었을 때 인간이 했던 가장 그 우선 범죄가 뭐냐 하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바벨탑을 또 쌓아 올립니다. 높이 바벨탑을 쌓아 올려서 스스로 자기들을 높이고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모든 공간과 모든 시간을 인간이 주인 되어져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잖아요. 모이면 자꾸 범죄하니까 다 흩어버려요. 그래서 결국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미래에 우리가 죽음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기다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해 가시되, 특별히 우리의 미래에 있어서 우리에게 찾아올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그 날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또 앞으로 죽을 수 있는 위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만 코로나에 걸리고 죽임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도 역시나 똑같이 여기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날들이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가 없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있지만 언제 이 죽음이 우리에게 개별적으로 찾아올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인 시간을 말하지 않고 단지 그날을 준비하면서 미래에 대한 삶을 살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고기 중에 잘 먹는 살몬 연어라고 하는 고기가 있습니다. 이 연어의 고향은 강입니다. 강에서 태어나서 바다로 떠나게 되어집니다. 바다에 가서 한 3년, 4년 정도 연어는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3, 4년을 살고 난 뒤에 약 90% 정도가 다시 강으로 회귀하게 되어집니다. 강으로 돌아오면서 그 강에서 알을 낳고 부화하고 난 뒤에 거기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연어의 회귀의 그 비밀을 파헤치려고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수천 킬로 그 먼 길을, 예를 들어서 한국의 주문진이라는 하 곳에서 연어 그 부양을 많이 합니다. 거기서 풀어놓으면 이 연어들이 알래스카까지 가서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멀리 떠나 있는 이 연어들이 3, 4년 되면 어떻게 그 바다를 거쳐서 강을 거쳐서 자기 고향으로 오는지, 여러분 이것은 미스테리입니다. 아무리 파헤쳐도 그 비밀을 파헤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연어에게 무엇이 있느냐 하면 회귀 본능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연어 속에 있는 이 회귀 본능은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정한 장소에 알을 낳고 거기에서 자기 생활을 마치는 그 연어만의 고유한 회귀 본능이, DNA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DNA가 분명히 있다라고 여깁니다. 우리의 고향은 천국이고 이 땅에서 살다가 다시 천국으로 돌아가야 할 그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 하면 돌아갈 준비를 하고 또 그곳에 가서 우리가 죽음을 주와 함께 맞이할 것을 이 땅에서 준비하면서 우리는 미래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 살 때도 있지만 결국 때가 되어지면 우리는 반드시 죽음을 맞이합니다. 시간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그 시간의 절차를 따라, 그 때를 따라 우리는 살면서 마지막 그 미래의 죽음도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분명히 맞이할 것을 알고 준비하면서 날마다 시간의 분별력이 있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보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보면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라고 합니다. 13절을 보면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마지막에 심판하십니다. 여기 악인과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땅에서 악인들의 삶을 보면 영원할 것 같이 번성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13절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날이 그림자와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되고 오래 살 것 같지만 그 악인들의 삶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림자가 벽에 비치지만 햇볕이 들어오는 순간 그 그림자는 쏜살같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악인들에 대해서, 그 악인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 안에 약간은 좀 모방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그러한 악과 악인들의 그 방법이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어떤 악한 방법들을 동원하여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것 보면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나요? 이민 우리가 사회에서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크리스찬이 아닌 악인들 중에 보면 기가 막히게 머리를 쓰고 방법을 동원해서 돈을 잘 모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보면 이상하게 또 잘 돼요, 뭐가. 그러면은 크리스찬들로서는 굉장히 그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동요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은 지금 나의 관점이지만 미래의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의 관점으로 그들을 본다면 여러분, 그들은 불쌍한 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간다라고 하는, 여러분, 종말론적 심판의 관점을 이 땅에서 갖고 사는 자가 분별력 있는 자입니다. 종교개혁자 켈빈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켈빈이라고 하는 분이 가장 성경에서 강조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성경 구절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창조주 하나님, 주관자 하나님,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심판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이 땅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심판에 대한 눈을 갖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련하게 끝을 바라보지 못하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미련한 것입니다. 우리가 과정에 있어서 아무리 잘 되어도 끝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만약 받을 때 그것들이 잘못했다라고 심판을 받는다면 여러분, 과정에 있어서 아무리 잘 되고 형통하여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 앞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 악인들이 잘 되고 악인들이 형통하고 악인들이 더 장수하는 것 같은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여기에서 종말론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매일 고민하고 매일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질투하고 우울하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복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서 먹는 일, 마시는 일,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면서 사는 것이 분별력 있는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먼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삶을 하나님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작은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심지어는 그 환경이 좀 고난이 있고 또 주신 것이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롭게 현재를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현재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족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나의 삶을 돌아볼 때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어렵고 주변적인 환경이 어렵고 미래가 여러 가지로 불투명하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은 내가 감사하고 자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가장 훈련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아프고 힘든 정황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모든 통치 아래에 있음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기뻐하고 자족하면서 이 시기를 하나님 안에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은 특별한 삶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 분별력 있는 사람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치를 잘 따르는 삶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치를 잘 따르는 삶의 중심은 질서 있는 삶입니다. 가정의 질서, 교회의 질서, 세상의 모든 질서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을 인정하면서 순종함으로 그 질서를 따를 수 있는 질서의 삶이 분별력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삶입니다. 때와 판단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고 조급하게 내가 결론을 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결론을 내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의 지배의 삶을 우리가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여전히 우리는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미래에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것을 기억한다면 지금 여기에서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고 자족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심판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어서 우리 모두가 이 시대를 분별력 있게 일상의 삶을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날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복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와 믿음을 따라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 질서를 이루어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때를 따라 모든 것들을 맡기고 인도를 구하며 잠잠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조급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성급하게 내 욕심으로 결론을 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악인들의 형통과 번성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들을 모방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어진 작은 것일지라도 자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에 분별력이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육신을 이겨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영과 육이 안전할 수 있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